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잉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 자기가 시기를 보면서 5분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저주를 하겠다 하면서 온갖 소리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이제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신을 저주하는데 나를 내가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분 동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5분 동안 그렇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그렇게 보라고,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자 뒤에서 나이 드신 이제 어떤 크리스찬인 노인 한 분이 이제 그분에게 무신론자에 다가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경험상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항상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셨다. 그런데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됐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의가 그냥 판을 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무신론자는 없는 것입니다. 무신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죠. 여기 19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번 해보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통신호 하나만 어겨도 아주 찜찜합니다. 저도 이렇게 내려올 때 항상 신호를 지키는데, 오늘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 요즘 젊은 애들, 중딩들, 초딩들, 여기 신영지엘에서 보면은 거기 신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그냥 패스를 해버려요. 저는 항상 어차피 그거를 이제 안 지키고 가도 그 다음 신호등에 걸린다는 걸 제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빨간불인데도 애들 다 건너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다 건너가요. 근데 이미 양심에 화염 맞은 거죠. 아이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오묘해가지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나가겠다라고 믿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죽었던 그 나무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내고 돋아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황홀합니까? 멋집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하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 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 들은 적 없다고 핑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핑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 계시 가지고는 이제 조금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누가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금요일, 성금요일 날 찬양, 십자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잔혹한지 몰라요. 죽고 난 뒤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사실은 참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주셔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니까 더 좀 영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는 뭐 온갖 약도 처방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액 같은 것도 마치고 근데 이제 퇴원을 하니까 영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 요양으로 옮겨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통화하면서 또 먼 데까지 또 갔다 오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물론 이제 뭐 여유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이제 잘 못하시고 알아듣기는 이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전했습니다. 듣든 안 듣든. 죽고 난 뒤에 핑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텐데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는데 정말 그 계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다가 저기 천국 가는 약도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제가 10여 년 전에 이분이 소금 전도왕이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기독교 종로의 기독교회관 100주년 기념관 거기서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약도를 만드신 것은요, 죽었다가 자기가 4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저거를 읽으시라고 같이 교인들 하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죽어가지고 목사님이 지옥으로 갔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하는데 지옥을 가니까 아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제 물어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 당회장 목사님 어디 계시냐? 당회장 목사님은 저기 불구덩이에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나마 조금 양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누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영어롭기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안 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칭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저도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충격을 받기는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돌봐주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치러주고. 과연 참 그것이 바람직한가?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자란 말을 씁니다. 동무죠, 동무. 우리 인생의 반려자 하면은 동무이죠, 동무, 반려자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동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싫고 개나 소나 돼지 뭐 이런 것이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인생을 같이 산다. 참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없어서 못 사는 그런 개새끼들 끌고 다니면서 왜 목에다가 줄은 잔뜩 매가지고 잡았다가 당겼다가 잡았다가 당겼다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유를 줘야지. 그래서 사랑하는데. 저는 어떨 때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즘에 또 뭐, 아이들 밀고 다니는 거, 거기다가 개를 태우고 다니는데, 막 사람 이름을 부르기는 저도 어떨 땐 뭐, 애기가 타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기가 아니고 개가 거기서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우상.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허망해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화. 사람은 다 썩어집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 다 썩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육이라, 그 내버려 둔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그 쏙썩이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몇 번 타이르잖아요. 몇 번 타이르고 나한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팹니까? 그랬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잖아요. 한 몇 번 타이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다. 이게 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한두 번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패스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은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선택받지 않은 거죠, 그럼. 얼마나 이게 땅을 치고 애통해야 될지 몰라요. 죽었는데 내가 갈 곳이 천국인데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아무리 핑계하고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욕대로 살아라.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갈 대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생활합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 네 알아서 살든 죽든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쯤 죽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도 감사한데 죽기 직전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버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외적인 것, 이제 하나님 없는데 막 하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그러니까 동성애, 이제 맛이 갈 대로 간 사람들의 마지막 행태죠. 동성애. 이때 이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태폐적이었대요. 이제 역사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로마가 도덕주로 부패해가지고 멸망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라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대요. 그만큼 문란했다는 겁니다. 여성들도. 우리가 남자들만 문란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성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성 동성애, 레즈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잠식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소수 이제 말을 갖다가 아주 거부감 없이 성소수자. 아니 여러분 성소수자가 뭡니까 도대체? 난 참 그 말 자체가 참 웃겨. 성소수 동성애자지 무슨 성소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소수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다는 그런 뜻인가요? 점점점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데서 같은 동생애끼리 키스하고 동생애끼리 연애하는 그런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니까 아름답네, 멋있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TV에 자주 나오는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 이름 뭐예요? 남자. 나는 걔만 나오면 밥맛이, 이거 듣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칠 수 있는데, 난 정말로 난 밥맛이 없어요. 홍석 씨, 나보다 나이 어리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 괜히 오면 내가 한 소리 하지, 뭐. 내가 틀린 말을 했나?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스타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멋있다. 뭐 또 그 여자게 그 트랜스젠더한 개같이 하리순지 나무순지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돈 잘 버는 이야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것을 동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 뭐 이렇게 또 내가 이야기했다고 또 뭐 잡아가든 말든 뭐 나는 상관 안 하니까. 사형죄라고 해요. 사형죄.
남녀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교황들 15, 아니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죠, 황제. 중세시대 때 교황들도 이제 동성애를 했는데, 이 로마 시대 황제들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난 진짜 참 믿거나 말거나 한데,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 일. 그때 당시 이 로마 시대 때 이 성병 때문에 골치가 아팠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성병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있지 않으시잖아요. 병을 보내시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에이즈 들어와가지고 에이즈가 한때 이제 뭐 죽을 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죽을 병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기 마석에 가면은 거기 이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에이즈 치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자 의사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유튜브도 제가 이제 구독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28절 볼까요? 이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둔다. 계속 반복해서 내버려뒀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끔씩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그냥 막 내버리고 간다 뭐 이러면 막 애들이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가끔씩 보잖아요. 버릇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불꽃 속에서 그렇게 이를 갈면서 저주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볼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추한 인간으로 변하는지 무려 여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세알이 보면요 21가지입니다. 21가지 한번 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이라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수군.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능욕한다는 것은 남북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여기 나오네요. 그죠?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한다는 것은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용. 사람들이 신용을 안 지키잖아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떼먹어버리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떼먹기는 잘하는데 자기가 빌려준 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저도 그 뉴스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술 처먹었으면은 저는 정말 법이 물려 터져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는 놈들 최다 무기징 이상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막 앞뒤로 막 쳐박고 이러다가 뒤로 막 후진을 했는지 막 어떻게 차를 뺐는데 하필 그때 중학생이 학원 갔다 오다가 그 차에 치여 죽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장기 기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추악한 짓입니까, 이게. 술 처먹고. 이 방송을 혹시 듣는 술 처먹는 사람들 좀 있으면 정신 좀 차리세요. 술 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 좀 정신 차리세요. 또 뭐 최근에 이은혜인가 뭔 이름은 또 예쁘게 지어서 자기 남편 돈 때문에 살해를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보험이 든 게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해를 당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 참 다행. 참. 이 21가지 안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신 분들은 어때요? 두려워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죄라고 하면, 죄를 지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음란이 됐든 사기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여기 21가지 하나에라도 들어가면은 그것이 내 가슴 속을 콕콕 찌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형. 이 같은 일을 21가지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 푸틴. 저 인간 죽어야 돼요, 저 인간. 난 더 화가 나는 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고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사일 쏘아가지고 왜 죽이냐는 거예요. 시체도 아예 소각을 해버리고 증거인멸하는. 지금 이 땅에서는 권력을 누리고 살지는 모르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인간도 뭐 나이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난 더 화가 나는 게 그 러시아 정교의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묵인을 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왜 두려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치멋대로 사는 거죠. 나중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통에 잡아가면서 그야말로 눈물이 침상을 떠나가게 할 정도로 좀 과장법을 썼죠. 그렇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만약에 21가지를 우리가 하나라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끔하게 벌을 내리시죠. 징계를 하시죠.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조차 안 듣는다? 내어버려 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21가지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21가지 중에 내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이 21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면 우리도 사형제예요. 사형제. 그나마 우리는 사형 안 당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사형이 되는 거죠. 영원한 이제 영적인 죽음. 이 지상에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갔을 때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